여러분, 요즘에 제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참 슬픈 마음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은 예전보다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너무 습관적이 되면 안 될 텐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님 오실 때, 아니 그 이전에 은혜의 시간이 영원히 마친 다음에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러합니다.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 다음에도 전혀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버리고 우리 인생들의 구원과 멸망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지어져 버린 이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은혜 시간이 마친 다음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음에도 전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쇼핑을 하고 여전히 집을 지을 것이며 여전히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가고 여전히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또한 결혼식에 배를 올릴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읽어버리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떠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깊은 시름과 슬픈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여전히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창고를 더 짓고 회사를 더 늘려서 창고를 더 늘리고 공장을 더 늘려서 이제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슬프게 되고 비극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번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말이죠, 한국에서 빨리 학교 데려가기 위해서 아침에 그냥 횡단보도를 막 뛰어 건너는 엄마를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아이고 학교 늦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바삐 뛰어가겠지. 이거 좀 이상한 생각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좀 지나친 생각입니까? 제가 이 전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요즘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자주 스쳐 지나갑니다. 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지구의 역사가 영원히 바뀌어 버리는 그 사건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저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가 다 나왔죠. 사는 이유, 우리가 왜 살까? 왜 살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일들은 살기 위한, 남기 위한 하나의 방책들이지 사는 이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이 오히려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건 참 슬픈 일인데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바쁘게 잡아 돌려놓으면 자연히 자기 밥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이 세상과 동떨어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요, 학교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을 망칩니다. 학교라는 걸 세워놓고 우리 아이들을 거기 갖다 바치면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선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고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것을 몰렉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몰렉신은 신이시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고 번영을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후세대에서도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원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기를 불에 태워서 불에 살로서 지나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그것을 그렇게 원합니다. 라고 아기를 불에 태우는 것이 옛날 몰렉신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 뜻은 그들의 번영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이 아이는 불에 이렇게 사르고 나면 이 아이의 내세에는 얼마나 좋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린 아기를 불에 태웠습니다.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 이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성공을 원하는 것을 신이여 모르십니까? 라고 아이들을 그렇게 희생을 드리고 바치고 태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그런 몰렉신이 오늘날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 주십시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현대 몰렉신전입니다. 지나친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하고 씹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서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엄마 아빠의 신앙대로 살려고 안 합니다. 당연하죠. 학교 가서 사귀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무슨 옷을 입는데요? 무슨 음식을 먹는데요? 여러분, 그 교수들이 아니면 선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그 두뇌에 무엇을 넣어주고 어떻게 꼴지우려고 말을 하는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칼로 자르듯이 하나님께 우리 생애를 바치는 일들이 필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나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때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우리에게 우리가 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이유로 살았는가 하는 그 결과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정말 흑백을 분명히 가르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버릴 것인가 하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소망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버릴 것인가 라는 것을 편히 택해야 할 때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정말 절실하게 제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예? 어른들은 어른대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만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영원한 밤이 이르러 오기 전에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일이요, 내 자신이 준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우리의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같습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딱 와서, 맨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딱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바로 이 이슈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누굴 위해 사느냐? 내가 세상을 버렸느냐? 내가 하늘을 택했느냐? 바로 이슈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슈가 간단한 거겠죠?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맨 마지막에 주님을 따라 가고 진리를 이해하고 가서 맨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왜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린 우리 자식들을 위해 살고 있고, 우리 자신의 평판을 위해 살고 있고, 나의 잘됨과 나의 인정을 위해 살고 있고,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일하면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제가 깊이 회개하고 내가 이제 진리만 전하겠다라고 결심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제가 본 다음에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서 참 좀 죄악스러운 모습이었던지 제가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 제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살면서 말이죠, 결국에는 어디에 투쟁이 생기느냐면 결국엔 그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이슈에 항상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하든지, 세상을 버리면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지 될까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버리잖아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와요. 그거를 꼭 참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나 어려우나 고통스러우나 힘드나 입을 꼭 다물고 이를 악물고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게 온유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는요, 남에게 업신여김 받으면요, 무시당하면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남만큼 없으면요,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먹고 사는 건 그냥 해결이 돼요. 근데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 얼마나 남들에게 인정받느냐, 그게 문제지. 먹고 사는 건 해결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고, 내 자식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항상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아이를 봐야죠.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직장이 있어야 되겠죠. 전부 다 전도자, 목사가 돼서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 목사로 일할 그런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접하는 은사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각종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다고 말씀을 했고, 그렇죠? 행정하는,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다 그런 것이에요. 섬기는 은사도 있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면 돈을 버는 100%가 우리 것이 안 됩니다.
세상에 누가 돈을 벌 때 돈 버는 100%가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뭐 10%, 20%, 50% 아니면 많이 벌면 60% 해서 거기에 어떤 한정된 분량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돈을 버는데 남들도 봉급을 줘야 되고 남들도 이익을 받아야 되고 중간 상인하면 어떻게 해요? 장사꾼에도 돈을 주고 또 그다음에 또 어떻게 카스터마한테도 돈을 좀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을 벌 때 100%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버는 분량은 여러분 크게 일하든지 뭐 공장에 뭐 1000명 일꾼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일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간에 돈을 벌 땐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벌어요. 1000명 여러분 1000명 일꾼 있어 보세요. 1000명을 위한 돈 다 나가요. 저는요 1000명 일꾼이 따라서 저는 떼부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1000명 일꾼을 가지고 일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인슈런스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슈런스 봉급 줘야죠. 예?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매주일마다 나가는 봉급이요 거의 100만 불입니다. 매주일마다 큰 부자죠.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불 봉급만 나가는 게 봉급하고 베네핏 뭐 실업수당 무슨 급여수당 무슨 모든 거 다 따져가지고 인플로이한테 나가는 돈만 1년에 한 5천만 불 나간대요. 어마어마한 부자. 저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Pastor, I have to spend $1 million a week. I'm not talking about a year, a month, a week. 제가 정신이 없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유, 당신 부자하지만 당신 그 부자 뭐 다 당신 거 아니구만. 우리가요 수고하고 애쓴 그것만 우리가 가져가요. 그것을 누굴 위해 쓰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만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집에서 키워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사업을 도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헌신하고 도와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조금 더 남은 세상에 조금 더 낫게 살기 위해서 파둥거리를 쓰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아니요. 이게 문제예요. 준비된 자가 아니요. 우리 결국 주님을 따르고 맨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딱 설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굴 위해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워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생애를 다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화면 통해 보시는 분들이시여 저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와 상담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을 아십니다. 저와 상담했던 그런 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또 오늘 happen to be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시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이끄시기 어려워서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아이를 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집에 두시고 그 아이와 씨름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십시오. 친구한테 뺏기지 말고 선생한테 뺏기지 말고 그 아이들을 영원히 뺏기지 말고 그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님 알고 신앙을 지키면 그 아이가 거기 두십시오. 이런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죠? 여러분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론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럴 땐 본론이 짧고 결론이 짧아야죠. 서론을 길게 하니까 이 서론 속에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이세요. 이제 우리가요 재회를 하는데 누구와 재회한 줄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친구가 아닙니다. 예? 이제 죽음으로 헤어진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는 일가 친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회할 사람들은 우주인들입니다. 우주인들. 여러분 UFO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Unidentified Flying Object. 제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정체 모를 비행 물체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강신술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 접시를 본 사람들 얘기하면 대부분 무슨 이런 비행 접시를 본 것이 아니라 번쩍거리는 섬광 같은 빛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훨씬 한 90% 이상은 빛 같은 섬광을 보았다는 것이지 UFO 진짜 비행 접시 봤다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요. 마귀가 앞으로 이 UFO를 통해서 굉장한 강신술의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장자총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타락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다른 많은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 우주의 텔레비전, 하늘의 텔레비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보니까 곧 이제 이 텔레비전 스크린이 필요 없이 공중에 그냥 화면이 막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텔레비전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면모를 다 볼 수 있게 하늘의 화면이 있겠죠. 그들이 보면서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집 나간 탕자들, 정말 하나님의 재물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파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장과 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재주와 공기와 이런 자연계를 가지고, 그렇죠? 자연계 땅을 갈아엎고 나무를 자르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버리는 탕자들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재주 가지고 주께 주신 머리를 잔머리 굴려서 돈 많이 써가지고 말이죠, 나쁜 짓 하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쾌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탕자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탕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주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도 탕자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것을 하늘 우주의 거민들은 기다리고 있죠.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 집회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질문에 이런 종이 쪽지에 이렇게 질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강의를 끝난 다음에 그 질문을 답변한 것이 지금 기억나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왜 목사님은 우주에 우리 지구 말고 또 다른 거민들,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적인 증거를 대십시오. 이제 그런 질문을 한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이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질문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기회를 얻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표현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시장, 이 메이어, 도시의 시장이 이곳저곳 순회하고 순천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리면서 시장이나 아니면 왕, 책임자, 그런 자들을 표현하는 문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은 마귀가 와서 나는 이 지구의 대표자로 왔는데요, 내가 지구의 주권자인데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이죠, 천사들이 아니에요. 각 모든 그 혹성에서, 여러분,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우리 태양계 하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큰 우리의 은하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하나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면 태양계는 우리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죠? 이 큰 은하계, 어마어마한 수백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이 큰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가, 예? 안드로메다입니까? 우리 은하계 이름이?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은하계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 은하계를 다 볼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근데 이 은하계는
바로 우리를 생존케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 신비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야기 될 것입니다. 아마 놀라운 그 별들의 발전소도 있을 것이고 굉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 이야기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모든 수없는 은하계 속에 우리 지구 같은 것들이 하나씩 박혀 있을 텐데 그곳에 타락하지 않은 우리처럼 당자로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그런 정말 죄짓지 아니한 거룩하고 깨끗한 거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다시 만나서 환영식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환영식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들의 퍼레이드, 그들이 우리를 데리고 자기들 사는 곳으로 데려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구경시켜주고, 예? 그들의 집에 데려가서 우리를 초청해서 그들이 먹는 과일 음식을 주고. 여러분 하늘에 가면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가면 말이죠, 다른 건 좋은데 먹을 게 없어서 좀 그래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니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라고, 세상에서만, 세상적인 박스에서만 그 생각을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을 갖게 하는 이 혀를 주시고 이 침이 나오게 하시고 위장을 주셨는데 우리가 즐기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을까요? 아이고 그 참, 하늘에 가면 먹을 게 없어 좀 그렇대.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죠. 그것도 말이라고 해. 또 입이 뚫렸으니까 그것도 말이라고 해요 또. 참. 여러분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남미에 가보시면 어떤 열매는요 이게 잘라가지고 먹으면요 꼭 맛이 빵 맛이야. 빵 맛. 하늘에 가면 빵도 있어요. 예? 하늘에 가면 빵도 있다고. 아마 하늘에 가면 반찬 뭐 우리 같은 무슨 뭐 된장 냄새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또 있을 것이에요. 기가 막힌 것들로.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그 아담과 해와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생명나무와 또 그 위에 모든 실과들을 맺는 나무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별게 다 있어요. 생명나무도 12달 동안 매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힌다고 했어요. 매달이 아니고 아마 뭐 계속해서 매달 다른 거면 영원이면 수십 수백억 개 종류의 어떤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뭐 맛도 그렇고 그걸 따먹으면 말이죠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타민과 효소와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완전 효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 없어요. 하늘에 가끔 우리 청년들이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하늘에 가면 화장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늘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완전 연소라는 것은 완전 소화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완전히 이 에너지로 완전히 써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엔 밤이 없습니다. 하늘엔 잠자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력이 독수리가 공중을 차고 올라가듯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영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쉬는 것은 있겠죠. 쉬는 것. 조용히 그늘 안에서 대화하며 쉴 수 있겠죠. 좀 쉬다가 또 갑시다. 그럼 또 날아가다가 또 다른 혹성에 가서 조금 더 쉽시다. 좀 쉬었다가 또 날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잠자는 것이 없어요. 왜 잠을 자요? 뭐하러 잠잘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피곤해서 뭐 수면을 취해야지 돼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완전한 곳에서 그들이 먹는 그 완전한 아름다운 실과들과 음식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면서 형제들이요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잘 왔어 오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우리한테 질문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 잘해요. 우리는요 참 그 못된 기질들이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그런 질문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의 그 아픈 걸 캐내는 질문 잘해요. 근데 우리가 만날 우주인들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한테 당신 그때 보니까 우리가 하늘 TV를 보니까 당신 그때 무슨 죄를 졌던데 그때 왜 죄를 짓고 그렇게 곧 넘어갔어요? 이런 거는 안 물을 거예요. 당신 왜 그랬어? 이런 건 안 물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당신들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오. 그렇게 말할 것이.
그런 분들이요. 그렇게 거룩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땅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그런 성품을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개내고 말이죠. 예? 비난하고 너 남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귀가 솔깃하고 말이죠. 그런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좀 냄새나는 품성은 이젠 좀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 우리가 만나서 제외할 거룩한 그 우주인들은 기가 막힌 존재들인데 참 우리가 어떤 데는 창피해요. 정말 창피해. 이 사탄이 말이죠. 나는 지구의 대표로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이고 하나님, 욥이 뭐 이유 없이 주님을 성령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다 울타리 세워서 내가 시험하지 못하게 딱 막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섬기죠. 당연하죠. 그러므로 마지막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은 무엇을 위해 왜 사느냐? 예? 정말 그들이 이 어떤 특정한 자기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현시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마지막 백성들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주인들 앞에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들로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파워는 그런 것이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는 그것은 각 혹성, 각 그 지구 같은 혹성들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해 주신 첫 번째 장자들이 와서 모이는 총회예요. 주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들의 할 일과 계획들을 듣고 조직하는 일들을 듣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도요. 2장, 읍장, 동장, 시장, 주지사 있을 거예요. 남을 지배하기 위한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한 조직을 위한 그렇죠? 효율적인 일을 위한 그런 직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도 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장.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 사이에도 그분들의 임무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1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다 세 분이 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거기에도 조직이 하나님 안에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자들의 총회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욥기서 2장 1절과 2절에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똑같습니다. 나는 지구의 주권자인데 지구를 지배하다 왔습니다. 난 지구의 대표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욥을 시험했는데 욥이 너한테 넘어갔더냐? 그렇게 나한테 충실한 한 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니? 네가 지구의 대표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진리 가운데 진실되게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야말로 이 지구가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생애가 바로 이 땅이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곧 이 땅을 회복시키러 오신다는 증거로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총회예요. 바로 이것이 욥기서 1장과 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늘 시온산에 이를 때 우리가 이르는 곳은 어떤 곳인가? 거기에 누가 있냐 말이에요.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천사와 다른 한 무리가 있죠. 하늘에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 그렇죠? 자,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총회와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의인의 영들은 영원히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온전하게 되어서 하늘에 부활해서 아니면 성천에서 올라가 있는 자들, 누구? 에녹, 엘리야, 또 모세,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난 많은 성도들, 그런 자들이 올라가서 온전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런 자들도 있어요. 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보니까 천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늘에 성천에 가 있는 자들도 아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장자 총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또 하나, 욥기서 38장 7절. 욥기서 38장 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새벽별은 천사들이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천사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욥기서 38장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를 지금 설명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담과 해와가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구를 창조할 무렵에 하늘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여기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인간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고, 특별히 그들의 제일 먼저 난 책임자들이 모인 것이 장자총회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환영식을 준비하는데 어떨까요? 우리 이번엔 각 집에 우리 이런 꽃을 답시다. 아니, 그거보다 노란 꽃보다 빨간 꽃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투표합시다. 그런 건 투표해도 되지. 그렇죠? 그래서 꽃을 달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요? 우리 다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근데 그 빛에다 조금만 색깔을 좀 납시다. 무지개는 좀 더 너무 찬란하니까 그거 말고, 파란 색깔요. 좀 분홍 색깔요. 분홍 색깔 좀 야한 것 같은데. 하늘 색깔이요. 하늘과 우리 옷이 좀 구분이 안 될 테니까 그럼 뭘로 할까요? 그렇게 대화하는 그들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가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있는 일이고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거주의 한계를 주시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 때 거주의 한계를 줬어요. 우린 한국 사람들이에요. 또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남미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주의 한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살 때 거주의 한계가 있어야 우리가 같이 생기고 같은 핏줄을 가지고 같은 사람들끼리 살면 그들에 대한 애착심이 더하고 쉽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데 훨씬 편리해요. 그래서 거주의 한계를 주셨어요. 또 호흡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덴 지방에 가서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별의별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섬기는데 어떤 신을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는 이렇게 써붙여 있었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그렇게 써붙이고, 얼마나 그들이 이교신에 열심을 다했는지.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에게 오늘은 당신들이 뭐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소개하겠어. 그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인데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거주의 한결 주신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죽게 만드신 그 이유는 우리가 혹 사는 세월 동안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까 합니다. 우리가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까 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실패를 맛봐야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픈 거 좋아요. 아플 때요, 하나님께 납작하고 엎드리게 돼요. 한번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아픔은요, 백만장자도 없고 씨름장사도 없어요. 아픔은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까 합니다. 하나님 찾아서 발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60, 70, 80, 90 평생을 주셨어요. 요새 90 평생까지 하면 좀 사람이 섭섭해요. 요새 100살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찾아 발견하고 남들에게 하나님 발견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요. 특별히 젊을 때. 성경은 너희가 젊을 때, 청년들아, 너희가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전도서 11장. 그렇게 했는데 마귀는 말이죠, 젊을 때 수학을 공부해라, 생물을 공부해라, 이렇게 놨어요. 법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놨어요. 마귀는. 예? 하늘에 가면 그게 필요하냐 말이에요. 알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정말 좀 극단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침례 요한을 광야에 두어서 처음에 1살부터 30살까지 그 깨끗하고 가장 머리가 맑고 가장 감수성이 강하고 가장 잘 배울 그 시간에 광야에 두어서 성경만 가지고 씨름하고 천사와 교통하고 하나님께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준비케 했습니까? 그거 허송세월 아니에요? 그거 빈둥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은 정말 24시간 동안에 20시간을 공부해도 요새 입시 시험에 떨어질까 말까인데, 떨어질까 말까 아니지, 붙을까 말까인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만은 여러분이시여,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입시 공부하는 청년들 몇 명과 이야기하다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우리요 가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참 행복하겠수다. 참 행복하고 좋겠네. 예? 죽고 싶대 애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죽겠고 그 프레셔 때문에 죽겠고 압박 때문에 붙을까 떨어질까, 내가 원하는 그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내게 직장이 있을까 없을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혹시 명퇴되지 않을까, 나는 내 직장이 고정적으로 잘 갈까 말까,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시험 친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게 실망할까 말까. 죽겠대 애들이. 죽고 싶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물어보세요. 행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 되나? 행복해서 나는 이 공부하면 정말 행복하고 재미가 없어, 난 못 죽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요, 어떤 때는요, 제가 알아요,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모든 해결책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곧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아는 일밖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내가 남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살아왔느냐? 그것밖에는 더 보람되고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곧 와요. 이제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겨우 구원받으면서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내 정력을 낭비했는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날이 와요.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 속을 그러시겠죠. 그래도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큰 기업을 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탄식할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사는 이유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필요한 걸 다 주셨지만은 고난의 구주세요. 고난, 고통의 구주. 예? 보잘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이 인간 역사에서 그렇게 위대한 분은 없어요. 그런 생을 사신 것이 우리 구세주의 모분이신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이질감을 느끼실까. 요즘에 이 교회들이 예수님과 같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상과 같냐 말이에요.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가네요. 이제 저 좀 읽을게요. 여기에 Great Controversy라는 영문책, 제가 가끔 읽어드리는 Great Controversy, 대투쟁, 대전쟁이라는 책 338페이지에 다음 같은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참이 이렇게 아름답고 기가 막힌 성경 주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은혜 시간이 마치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천연계의 현상, 곧 비어남없이 순한한 계절, 일찍이 한 번도 비를 내려본 적이 일이 없는 푸른 하늘, 이것은 이제 노아 홍수들 말하는 것입니다. 밤에 내린 부드러운 이슬로 청정하게 푸르른 들을 가리키면서 노아는 비유를 말하는 것일 것이야 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의의 전도자를 광신자로 선고하고 전보다 더욱 향락을 추구하며 더욱 심한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 이게 쭉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주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시대,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을 때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었다. 갑자기 은혜 시간이 끝마치는 것입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7일 전에 은혜 시간이 마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책 471페이지 말씀했어요. 의인과 악인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깨어 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은혜 시간이 끝나고 그들이 멸망당한 것도 모르고 맨 마지막에 큰 사건이 꽝 터질 때 이제 정말 끝이 됐구나 라고 동분서주하며 부응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말씀에 기근이 있을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 시간 동안에 더듬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는 이유를 밝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견디고 사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먼저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정말 돌이킬 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저희를 맞아주셔서 이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예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